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는 분명히 속인 거예요.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그들의 믿음이 작동을 한 것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속이는 방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투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꼼히 검증해 보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덥석 동맹을 맺어 버렸던 이스라엘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이제 좋든 안 좋든 이제 그들은 기브온이라는 민족을 자신들의 우방으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10장의 내용이에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가나안의 왕들이 함께 서로 연합군을 결성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브온이 그 가나안 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됐죠. 탈퇴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가나안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기브온은 뭘 한 거예요? 배신을 한 거예요. 배신자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신자에 대한 룰은 뭡니까? 처절한 응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 예루살렘 왕,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세덱이라고 해서 여자인가 하는데 남자입니다. 남자. 자, 이 아도니 세덱이 딱 주도를 해서 가나안 남방에 있는 5 왕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야, 기브온이 지금 우리를 배신한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연합해서 이 기브온을 쳐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남방에 있는 5 왕들이 함께 또 연합을 해서 이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급하게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도움 요청을 하게 돼요. 자, 그게 오늘 6절과 7절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길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6절 7절을 읽어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지금 갑과 을이 이제는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기브온이 당당하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빨리 우리를 위해서 싸우라는 것이죠. 당신들 우리와 지금 상호 보호 조약을 맺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화친 조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더디게 하지 마시고, 이 말은 꿈을 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꿈을 거리지 말고 빨리 지금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빨리 지금 튀어 올라와서 우리를 위해 싸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를 이끌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밤을 새서 기브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전군을 이끌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도, 또 그들이 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 속에 없던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밤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도대체 이 전쟁에 왜 끼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사실 이 전쟁은
솔직히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기브온 족속들 간의 싸움이지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개입이 되어져 버렸고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것은 이게 바로 그들이 뿌린 열매이기 때문에, 이 씨앗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들이 거두는 거예요. 이들이 9장에서 실수를 했잖아요. 9장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10장에서 지금 그 책임을 지금 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들은 전혀 원치도 않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일반 전쟁이 아니라 지금 5대 1로 싸워야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목숨이 희생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밤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기브온에 긴급한 이 도움 요청, 지원 요청에 이들이 군소리 없이 올라가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바로 그냥 딱 사람들을 챙겨가지고 전군을 이끌고 밤새 지금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소리 없이 올라갔던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일까요? 단순히 기브온과 맺은 그 조약 때문에, 상호 보호 조약,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일까요? 아니면 기드온이 정말 걱정돼서, 기드온이 이뻐서, 그 사이에 기드온과 친해져서,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정의로운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올라갔을까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맺은 그 조약이 그냥 조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브온의 편에 서는 것은 자신들이 한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이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의 편에 서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기브온의 편에 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편에 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죠. 지금 기브온 전쟁입니다. 그렇죠? 기브온 전쟁인데 기브온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기브온이라는 말 한마디도, 그 단어조차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기브온의 손이 아니라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까 아무리 5 왕이 함께 연합해서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은 기브온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뭡니까? 하나님이 기브온을 구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기브온을 구원하시는 그 이유 역시도 기브온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 편에 서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을, 그 하나님과의 신의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브온을 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도 기브온을 도운 것이고 하나님도 기브온을 도우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의 편에 선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의 편에 서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정작 기브온은 모든 부분에서 지금 패싱이 되어져 있는데 정작 기브온은 원님 덕에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이행 과정 속에서 엉뚱하게도 기브온이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지금 돕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또 돕고 있으신 것. 자, 여러분, 이처럼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값없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 그리고 이것이 바로 또 하나 중보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지금 제가 하나하나 또박또박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말씀을 이해를 하시라고 드렸는데, 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바로 뭡니까? 기브온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기브온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바로 기브온과 같은 그 은혜의 수혜자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누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결국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즉 성자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언약 이행, 여기에 의해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중보의 힘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도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있죠. 새 계명이 있죠. 거룩한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새 언약, 새 계명 안에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언약을 순종함으로 지켜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이제 중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며 언약을 이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보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이유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언약,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이 엄청나게 강력한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그 사람에게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셔요. 중보자가 요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행해 주실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여러분 나누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다 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중보자, 이 중보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도우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꿔가면서 하세요. 내 기도해줘, 난 네 기도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순종하며 그것을 이행하는 중보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도 우리와의 언약 이행자가 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이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순종이라는 것 벌써 제가 순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멘 소리는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순종이라는 것에 예민한 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다 고치려고 해요. 오늘 제가 작심을 하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는 그동안 속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은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속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순종이라는 것, 이 순종이라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일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이유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참패를 하게 됐던 이유 역시 뭐 때문입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패를 한 거예요. 사울 왕이 왕위를 박탈당한 이유도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요나가 물고기에 삼키워지게 된 것 역시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자,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이것이 즉각적으로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당대의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쪽으로 배를 던질 그가 순종하였을 때 그는 곧바로 만선을 경험하게 되죠.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여 선지자에게 떡과 음식을 대접을 했을 때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죽었던 그의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순종의 결과 역시 즉각적으로 실제적인 삶에서 바로바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이 외에도 오늘 밤을 새서 이야기하라면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히 순종하며 지켜 행하였을 때 어떤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수도 많은 말씀들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혜와 어느 정도의 분별력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축복과 바로 직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순종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마치 로또 번호를 불러주는 걸 받아 적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예민하게, 안 좋게 예민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귀가 번쩍 뜨여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순종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순종을 주제로 설교를 많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실제적인 축복과 직결되어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도들은 순종이라는 말에 정반대의 반응을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삶에서 구하는 은혜, 축복, 형통, 이 모든 것들이 순종과 직결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마치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 속에 들어가서 절대로 내가 사는 날 동안은 나오지 말아야 할 그런 금기어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라도 하면 왜 그렇게 예민 반응을, 왜 그렇게 이상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알러지예요? 순종 알러지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강력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하면은 꼭 설교가 끝나면 뒤에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해요. 이상한 거예요.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이고 축복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 만능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도들은 이게 치트키가 아니라 눈을 치켜떠요. 그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축복받는 삶과 직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핵심 주제들이 있다란 말이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이고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벌써 듣기 싫죠. 근데 유독 이상하게도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이게 없으면 구원도 없는, 이게 없으면 은혜도 축복도 없을 수밖에 없는 이 회개와 순종에 대한 말씀에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로 사단이 살아있구나, 정말로 사단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귀신같이 막고 있잖아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필요하지 않게 느끼게 하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하고, 성도들에게 정말로 절실한 것을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고 있었다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순종에 대한 개념과 인식부터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 순종한다라는 것은 뭐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말씀과 순종이라는 것, 이 말씀과 순종이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식하고 있었던 그 모든 개념들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버리세요. 여기에 대해서 무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 좋아하는 성공, 자,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계획이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그 계획을 현실화시키는 행동, 행위 또는 실행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그렇게 말씀과 순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라는 것은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성공과 형통과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는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순종이라는 것은 그 지도와 계획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실현시켜 나아가는 실행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탁월한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행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계획입니다. 가장 탁월한 설계도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계획을 내 삶에서 실현시키는 실행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순종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꾸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과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거부감이 들거나 힘들게 느껴지거나 그런 존재가 아닌,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의 보물섬 지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저 충청도 어느 야산에 이제 묻어져 있는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틈만 나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 지도를 정독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이불 덮어서 랜턴을 켜고 그 지도를 또 정독할 거예요. 한 장짜리 지도인데 매일 봐도 지겹지가 않고, 그 지도를 보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 여기 갈림길에서는 왼쪽으로 가야 하는구나. 아, 여기서는 물을 건너야 되겠구나. 아, 여기에 도착하면 여기서는 이 산을 넘어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비록 지도를 보면서 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하고 힘들고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까지 충분히 예상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단 1%도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소망 가운데 더 꼼꼼하게 그 지도를 정독해 갈 거예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지도의 끝에는 보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지도를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도전이 되고 힘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보화를 발견하게 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하는 책입니다. 말씀이 바로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하는 지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죠.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러분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로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요. 왜요?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읽고 또 읽어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레이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연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보물섬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모든 여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도대로 실제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이 계획도라면 순종은 그 계획을 실제로 실천하는 실행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물섬을 향하여 여행을 떠나는 그 어드벤처죠. 이 어드벤처의 시간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설레겠어요. 그 길이 비록 가는 길이 험할 수 있고 장애물들이 많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하나 우리가 그것들을 통과해 나갈 때마다 내 안에서 느껴지게 되는 성취감,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나갈 때마다 점점 더 내가 보물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 소망에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쁨과 소망과 또 설렘으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에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것,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보물이 있고 성취가 있고 승리가 있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기꺼이 내가 그 산을 넘어가고 기꺼이 그 물을 건너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도 이 순종에 대해서 속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회개라는 것, 말씀, 순종,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소망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팩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회개와 순종, 우리가 이것으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내 자신부터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거 감당해야 돼, 이렇게 자신을 다그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사단이 거짓으로 뿌려놓은, 거짓으로 사단이 씌워놓은 그 덫, 그거부터 걷어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심령을 조작해서 회개와 말씀과 순종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사는 길인데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죽는 길인 것처럼 느끼게 우리의 심령을 조작해놨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속에 자유가 있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마음은 이 세 가지 속에 마치 감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로 죄수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하고, 말씀이라고 하면 마치 이 말씀이라는 것이 나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가두어버리는 감옥처럼 느껴지게 하고, 순종이라고 하면 마치 내가 부당하게 감당하게 되어지는 노역과 같은 그렇게 우리가 느끼게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 말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짐으로 느끼고 거부감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왠지 내가 더 이 말씀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 같고, 내가 회개할 때마다 내가 더 죄수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순종이라는 것을 할 때마다 정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마치 노역과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팩트를 보면은 전부 다 이거 다 반대잖아요.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회개잖아요. 정반대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자유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순종도 마찬가지죠.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역을 시키시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요, 실제 이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계획들이 실제 내 삶으로 실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실행 파일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마다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곧바로 무엇이 주어졌었는지, 곧바로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승리가 주어지고 영광이 주어지고 금은보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하늘의 보화를 이 땅에 내 삶으로 가져오는 실행 파일인 거예요. 반면에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곧바로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뭐가 주어졌습니까?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의 참담한 실패, 이것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 가시화시킬 수 있는 실행 파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단에 속고 있었구나. 말씀이야말로 내 인생의 보물을 캐내는 지도였고 순종이야말로 내 인생의 실제적인 보물을 캐내어가는 실행키였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순종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축복의 실제적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사단이 뿌려놓은 그 거짓과 의심의 덫, 이것을 여러분 걷어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순종이라는 것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울면서 걸어가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힘들게 여길 왜 가야 돼 하면서 자신을 막 채찍질해가면서 그렇게 순종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은 아마 기쁨으로 순종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보물섬의 설계도를 받았잖아요. 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아무리 다섯 왕들이 너를 같이 연합해서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미 거기에 대한 모든 결과지와 설계도 다 받았잖아요. 이 설계도를 손에 넣은 이상 그들의 순종은요, 소가 멍에를 질질 끌고 가듯이 그렇게 힘들게 가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로 꿈과 소망의 나라로 설레임을 가지고 떠나는 어드벤처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이다 하면은 고난의 가시밭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 말씀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약 4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순종이었다면 단 하루 만에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냥 가도 며칠이 걸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갑자기라는 것은 순식간에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힘을 얻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들의 순종은 질질 끌려가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이고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순종이 우리가 힘들게 눈물로만 걸어가야 하는 고난의 가시밭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답을 주고 또 보화를 찾는 그런 설계도임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보물 지도인 것이고 순종은 실행 파일입니다. 항상 기쁨과 설레임으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